요즘 연예인들 가운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먹는 걸 줄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거부하고 체중을 감소하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순간 먹는 것을 거절하는 거식증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섭식장애가 요즘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거식증은 음식을 거의 먹지 않으면서 체중을 줄이거나 음식을 먹은 후 토하거나 약을 이용해서 체중을 줄이려는 이상행동 장애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그 현황에 따르면 이 질환으로 진료받는 환자들 중에 특히 10대와 30대의 이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또 특별히 딸들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을 줄이는 건 말이죠. 잘 여러분 관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의 한 49.2%가 이런 젊은 연령층인데요. 특별히 여성이 남성의 9배가 많다고 합니다. 의사 처방 없이 살 빼는 약, 때로 설사약 또는 인뇨제 등의 약을 복용하거나 식사 후에 구토 혹은 극단적 이 편식 등으로 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체중을 조절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요즘 꽤 많다고 그럽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말이죠, 요즘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동경을 갖고 연예인 숭배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누구처럼 날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우리가 보기에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뚱뚱하다 생각하고 먹는 걸 줄입니다. 그래서 거식증 이 여성 청소년들은 지나칠 정도로 이 마른 몸매를 추구합니다. 바짝 마른 몸매를 추구해요. 그래서 결국은 바짝 말라서 나중에는 음식만 봐도 구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6kg까지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36kg는 어느 정도 나면 뼈만 남은 겁니다. 뼈에 살만 이렇게 붙어 있을 정도예요. 걷는 게 위험하죠. 넘어지면 아마 골절이겠죠. 건강만 잃을 뿐만 아니라 때론 목숨을 잃기도 해서 종종 뉴스에 이런 것이 보도되기도 하죠. 이 병에 걸리면 먹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이 혈압을 갖게 됩니다. 피로가 빨리 오게 되고 머리카락은 가늘게 되고 심장은 이게 규칙적이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뛰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혈압으로 점점 그렇게 떨어지게 된답니다. 제일 무서운 건 이 거식증에 걸리면 그거를 보면서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자신을 떡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말랐다고 생각하지 않고 난 뚱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더 다이어트를 하게 된답니다. 잘 먹지 못하면 여러분 결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고 건강을 유지할 수도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거식증 아십니까? 영적 거식증에 걸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그래서 잘 먹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영적 거식증에 걸리면 잘하지도 못하고 신앙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삶은 행복과 건강이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건강하게 잘 살고 기쁘게 살고 우리가 잘 그렇게 자라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이 막 성장하고 자라고 힘을 발휘하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고 일생 한 뼘 길이 같은 우리 일생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번째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죠. 나쁜 행동을 버려야 됩니다. 그죠? 불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불규칙적인 식사, 그다음에 술, 담배 다 끊어야 돼요. 그죠? 좋지 못한 거 다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건강이 바르게 되죠. 뿐만 아니죠, 우리 몸 안에 독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이어트나 우리 몸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는 게 뭐예요? 몸에 있는 독을 빼내는 겁니다. 해독부터 하는 거죠. 우리 몸에 나쁜 것부터 다 빼내고 난 다음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씩 채워 나가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멋있게 신앙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았던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 얻고 거듭나게 된 건 말씀의 씨앗으로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씨앗은 심으면 반드시 그게 봄이 되면요, 따뜻한 날씨와 적당한 물이 그에게 주어지면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고 꽃도 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처럼 씨앗이 자라듯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즉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몸의 독은 버려야 되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먹고 추구해야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해독해야 될 건 1절이고요.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가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삶 속에 정리해야 되고 버려야 될 독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이 가만히 보면 5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악독. 두 번째 기만. 세 번째 외식. 네 번째 시기. 다섯 번째 비방. 5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라면 동그라미를 해놓으십시오. 5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이 육체의 소욕에 여러 부분이 있지만 오늘 5가지가 대표인데요. 악독이 뭡니까? 마음속에 헤아려 하는 무자비한 악들, 이 독한 마음, 이게 악독입니다. 사악한 거, 그리고 음란한 거, 이게 다 악독입니다. 기만이 뭘까요? 속임수입니다. 겉모술수를 부리는 것, 이게 기만입니다. 외식은 뭘까요? 겉과 속이 다른 것, 포장하는 거죠. 가짜, 이게 외식입니다. 시기는 무엇일까요?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남이 잘 되는 걸 방해하는 것, 그게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심이 막 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우리가 막 그냥 부화가 나는 거죠. 남이 잘 사는 거 보면 부화하면, 남이 막 행복해하는 거 보면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5번째 비방입니다. 중상모략하는 거, 악담하는 거, 명예를 훼손하는 것, 이게 비방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5가지 악을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5가지 악에 안 걸려본 적 없고 안 당해본 것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선한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들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 자신에서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모든 5가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버려라 그럽니다. 버리고라고 그럽니다. 이 버리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무슨 하면
헌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죠. 오늘 아마 위임식 하시는 분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눈으로 쓱 보니까 옷들이 굉장히 좋네요. 이번 주에 하나씩 다 맞추신 것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멋있고요. 2부 예배 때는 아마 또 더 정갈하게 예쁘게 또 오실 건데요. 좋은 깨끗한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옷을 버려야 돼요. 낡고 떨어져가는 옷을 버려야 됩니다. 너덜너덜한 옷은 이제 저쪽으로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깨끗하게 단정하고 새로운 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것과 똑같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성도는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세례식 합니다. 저희 교회에 침례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다른 게 뭐냐 하면 세례가 다르죠. 침례교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에 푹 담급니다. 어느 날은 교회가 날을 잡아서, 겨울에는 안 되겠죠. 특히 7, 8월 달에 날을 잡아 1년에 말이죠. 그때 강에 가거나 바닷가에 가서 하얀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바닷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푹 잠깁니다. 성부와 하면서 콕 눌러버려요. 와 하고 누릅니다. 그래서 계속 한 2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그럼 물속에 왜 집어넣을까요? 죽었다 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 손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목사가 손을 누르는 일은 죽어라 하고 누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죄악과 세상의 그 육체의 소욕은, 옛 사람은 이제 그 물 속에서 완전히 나는 죽고 물 밖으로 나옵니다. 세례가 끝나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옷을, 하얀 옷을 입히고 새로운 우리가 삶을 살죠. 그 세례는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예배소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에베소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에 우리 성경에 말하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 있는 에베소 그 지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한의 기념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갔더니 교회의 세례 그 침례할 수 있는 세례단이 있는 겁니다. 땅이 있고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고, 땅을 좀 파고 그 땅에 이제 물을 가득 채우는 거죠. 세례단에. 그럼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계단에 있어서 물로 첨벙첨벙 툭툭툭툭 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밖으로 동쪽을 향하여 걸어서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말이죠, 세례 받을 때 남자들이 모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는 말이죠, 남자가 세례 받기 전에 자기가 지금 입고 왔던, 집에서 입고 온 그 옷들은 다 벗습니다. 다 옷을 벗고, 그리고 세례 받기 위해서 세례소로 들어가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 걸어 새롭게 저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준비한 하얀 옷을 그에게 입혀줍니다. 낡은 옷은 벗고 세례를 통하여 새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믿고 안 믿는가, 이건 죽고 사는가의 문제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네로의 이 로마 제국에서 잡혀 죽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하나 걸고 믿는 겁니다. 나는 전적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죽고 죽어도 부활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만이 나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례는 감동이고요, 세례 받기 위한 훈련은 1년 동안 받습니다. 1년 동안 세례 받는 사람을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내 생애의 목적이 무엇인지, 죽고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선명하게 내가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받고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믿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 교회의 회원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세례는 더러운 것을 다 이제 물에 씻어버리는 겁니다. 더러운 죄된 생활을 이제 다 벗어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서 스물스물 우리 속에 죄가 나옵니다. 그죠? 그 죄가 악독이 나오고 기만이 나오고 외식이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비방도 거침없이 우리가 막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전에 입었던 누더기 옷을 또 걸치고 살 수 있을 그런 확률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걸 포기하면 우리는 수륙, 양용, 파충류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악어 보십시오. 도마뱀. 악어는 물속에 가서 마음껏 삽니다. 물에 가면 물고기하고 친구예요. 근데 악어가 또 어떻게 해요? 물 밖으로도 나와 또 마음껏 거기에서 또 보냅니다. 종일 그냥 일광욕 한다고 악어가 나와서 보내죠. 그 악어는 물에도 잘 살고 무태도 잘 지냅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모든 걸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또 세상에 가서는 세상에 그렇게 또 딱 맞추고 너무너무 잘해요. 세상에 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그냥. 교회의 모습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교회에 오면 또 뭐요? 세상의 모습은 하나도 없듯 수륙, 양용, 파충류처럼 카멜레온처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주일날 우리가 새 옷을 입은 듯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는 뭐예요? 세상의 옷을 척 받고 있고 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세상에 편했다가는 너 교회 가니? 1단계인데 교회 갔다 왔어? 교회가 코로나에 온 산지? 너 교회 다닌다? 너 교회 다녀서? 이런 한마디에 뜨끔할까 싶어서 교회 교자도 이야기를 안 해요. 마스크를 딱 채우듯 우리 입에 교회 다니는 것을 내 입으로 다 막아요. 예수 향기 여기를 폴폴 풍겨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언어, 찬양의 언어, 기도의 언어 우리 다 주일날은 사용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성경의 언어, 말씀의 언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카멜레온 크리스천이 되어서 세상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함을 입을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둠에서 우리는 빛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의 이 육체의 소욕들 이런 걸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육체의 죄를 삼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시린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사사시대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에 이 누더기의 옷을 걸치고 살면 심판받고 그러면 고통 속에 빠지고 적국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던 남편을 잃던 자녀를 잃던 환경의 모든 걸 빼앗기게 됩니다. 흉년과 가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또 문제가 해결되고 살듯 하면 또 주님 떠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세상에 누더기가 또 걸쳐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사사시대의 삶을 여러분 끝장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더러운 옷은 벗고 던져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 영적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독, 죄의 독은 다 해독해버리시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려면 이제는 추구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은 벗고 그리고 정리하고요, 이제 추구해야 될 것은 2절 3절 말씀인데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을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는데요, 어린아이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이 사람을 어린아이, 신생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치 출산 후에 어머니에게 그 젖을 먹는 갓 태어난 아기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2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신앙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으로 흩어져서 신앙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고난을 자청하여 낮은 자리로, 힘든 자리로 내려간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성도를 뭐라 부릅니까? 갓난 아이들 같다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새로 막 태어난 어린 아이로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여기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인 게 아니죠. 우유에 물을 태워서 한 병 만들어 애 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 물만 먹이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먹는 분유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죠. 그죠? 아이는 밥도 먹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건강한 뭐예요? 엄마의 젖 아니면 이게 우유거든요. 분유잖아요. 중국에서 한 번은 이 분유에 들어가는 각종 영양소를 제대로 넣어야 되는데 영양을 빼고 영양도 없는 걸 영양 있다 하고 때는 아이에게 안 좋은 걸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갓 태어난 그 아기에게 세상의 엄마는 가장 좋은 그런 영양소가 담긴 분유를 다 먹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유가 포장이 예쁘게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것만 먹으면 이게 1, 2, 3로 막 점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1, 2, 3의 영양식이 단계별로 담긴 태로 좀 비싸지만 사서 다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에게 좋지 못한 걸 넣은 이걸 모르고 분유를 막 먹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각종 질환과 질병을 다 얻게 되고 그 아이들이 평생을 그렇게 보내야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 정부에서 그걸 발견하고 그 분유를 만든 사람 몽땅 다를 중국에서 사형시켜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친다. 아이가 먹지도 눈 뜨고 자기 먹고 싶은 것도 찾을 권리가 없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나쁜 것을 집어넣고 영양소가 없는데 있다라고 그렇게 속여서 제때 먹어야 될 영양이 빠져버려요. 아이들의 성장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100%의 원액을 말하죠. 이 젖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구원받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아이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엄마의 젖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갓난 아이처럼 성도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이 각오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도 누가 잘 드리는 것일까요?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나는 죽습니다. 난 일주일 못 살아요. 나는 예배 안 들으면 일주일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나는 절대로 나는 못 삽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런 마음에 고백하는 자만이 예배 드리는 태도도 다르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교회 가운데서는, 교회 속에는 영적 거식증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십시오. 교회에서 맡은 봉사도 합니다. 봉사 다 해요. 찬양도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30분, 1시간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건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5년 가도 말씀은 잘 몰라요. 말씀을 모르고도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어요. 봉사 다 하고 찬양하고 성도 전도예배로 우리가 교제 다 나눌 수 있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 말씀 안 배우고도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잘 몰라도, 성경을 안 읽어도 신앙생활 다 해요. 어떤 교회는 조명도 화려하고 건물도 우리 교회보다 4배, 5배 크고 각종 성경 공부실이 4개, 5개, 10개씩 있고 아이들이 아주 현대식의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영상도 뭐 최고 좋은 LED를 그냥 다 갖추고 있고 한데요.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봉독을 했어요. 근데 그 봉독한 성경을 채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 한 몇 구절 가운데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위로와 소망과 치유가 되는 그 구절 말씀만 뽑아서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또 재밌게 전해야 돼요. 그렇죠? 재밌게 전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요? 길게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돼요. 한 30분 넘어가면 당장 이러죠. 당장 이러죠. 그 요즘 누가 설교를 현대식으로 잘하는가? 설교를 짧게, 웃기게, 그리고 감성적으로 와닿게. 성경의 내용 배경도 없어요. 성경 봉독한 내용들 그 의미가 전후문맥 앞뒤가 아무런 설명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 앞뒤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역사적 배경과 의미와 이런 내용들 말씀만 전하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토해내버려요. 못 먹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전하면 뭐요? 지겹다는 것이죠. 줄이를 틉니다. 말씀의 시간이 그냥 지겨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다 드는데 뭐 설교의 시간이 지겹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지겹다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지겹고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들으면 예화나 재밌는 이야기 하면 깔깔 하하호호 하고, 그래서 뭐 건강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사회의 성공 처세술을 가는 이야기도 좀 섞어 넣어야 되고, 그때는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하면 말씀을 토해내버려요. 영적 거식증에 걸려버려요. 오늘 어쩌면 우리 조국교회가 오늘날 영적 거식증의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이런 성도들은 정말 과연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편식으로 나만 먹는 달콤한 말씀만 뽑아내면 안 돼요. 묵직하고 어려운 것도 삼켜야 돼요. 모르는 게 걸리면 덮어놓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성경의 상식적인 내용을 너무 몰라요. 다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시행하고 비전을 볼 때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역사적 의미와 사건과 역사는 늘 재해석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주셨나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과거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실패하고 하나님께 실수하고 하나님께 매맞고 심판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회복되었는지, 그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를 우리는 바르게 우리가 살아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많아야 돼요. 근데 성경의 지식, 하나님의 여호와하는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세상 경험과 세상 판단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온전한 성경이 온전한 기독교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성경이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돈도 필요 없답니다. 공짜랍니다. 포도주와 젖을 하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물이 누구일까요? 신약시대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수가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세겜 지역에 바로 그 옆에 수가라는 동네에 하나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누어 먹는 우물입니다. 이 여인의 과거가 좋지 못합니다. 수많은 남자들을 거쳐 지내왔습니다. 다른 말로 수많은 남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살기 위해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로 건너왔습니다. 오늘 또 어느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눈 총도 받고 삶은 멀쩡하지만 마음은 병들어 있습니다.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밥과 물을 먹는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말씀으로 살거든요. 마음의 행복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물 한 잔 먹어도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길로 온 그 여자를 보자 마음을 읽으시는 주님께서 그 여자의 과거와 지난 삶을 압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목말라 있는 걸 압니다. 고통 속에 있는 걸 압니다. 사막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걸 압니다. 광야 같은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샘에 있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이 우물의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물이 솟아나는 건 여러분 이게 가뭄이 나도요 펑펑펑펑펑펑 옹달샘 물이 그러죠. 몇 년 전에 우리 산에 이제 약수터 저거 발견할 때 말이죠, 우리도 물 나오는 곳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 계곡에 가서 막 누비고 삽자루를 가지고 여기저기를 파고 혹시나 물이 있나 하고 했을 때 물이 없었어요.
오후쯤에 포기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낙엽과 낙엽 사이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낙엽을 걷어치우고 그리고 삽으로 팠더니 물이 뭐요? 그 흙더미 속에서 물이요 주르륵 하고 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 관을 받고 했더니 그 관의 물이 속에서 모아져서 물이 도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처음 발견한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솟아나는 물, 그 흘러내리는 물, 가뭄과 지나가는 나그네가 목말라 있을 때에 그 산속의 그 옹달샘 그 물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한 번은 초막절날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올라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오셔서 여러분 주님의 생수를 마시시길 바랍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갈증, 여러분의 목마름 오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젖, 영원한 솟아나는 샘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말씀 읽고 은혜 받은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으셨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이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달아서 말씀을 떠보고 싶고 그럴 때가 있으셨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기도 응답이 그렇게 빠르고 구원의 은혜도 맛보고 죽었다 살아나는 그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방송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그 맛을 맛보한 거죠.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은혜를 언제 여러분 맛보아 경험하셨습니까? 10년 전에는 하나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님 은혜를 맛보았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은혜 맛보셨습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샘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다시 한번 쓰러져 있는 여러분이 일어서게 되는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어제 저희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아프고 지쳐있고 삶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고통 때문에 힘든 한 여집사님이 교회에 외출을 해서 교회에 온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래요. 목사님, 요즘 교회에서 제공하는 10분 유튜브 방송, 매일 새벽에 전하는 그 매일 10분의 그 유튜브 방송, 그걸 요즘 이렇게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제는 요즘에 날마다 앉아 새벽 되면 첫 번째가 그 말씀이 오늘 무슨 말씀인가 기대가 된대요. 요즘 역대한 말씀이잖아요. 또 10분이 길지는 않잖아요. 1시간도 아니니까 10분은 시간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는데, 근데 요즘 역대기 하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거하고 자기가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육체도 지금 병 때문에 고통과 힘든 것이 막 밀려오고 밥맛도 다 떨어지고 막 어떤 하루 종일 그냥 누워 있어야 되고 배가 힘이 없으니까 딸을 부르는 것도 힘들어. 초등학교 딸을 또 부르는 게 힘들어. 목에서 힘이 안 나. 이 배에서 힘이 나야 소리가 나가는가 봐요. 자기가 이 배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왜 소리가 모기처럼 되는지 했더니 배에 힘이 안 들어가면 그렇대요. 그런 형편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무슨 연관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린 아이처럼 사모하는 자에게는 신령한 젖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그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는 것 보았는데, 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이 병든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는 곳 막 사모하게 되었어요. 어제 말씀은 목사님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에 넣게 되는데, 그 성전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사라지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사라지고 두 돌판만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는 이 세 개가 다 있었는데 두 개는 다 사라지고 두 돌판만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그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왜 하나님께서 새로 지은 성전에 그 언약궤 속에 두 돌판만 있는가? 그것은 우리 삶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의 두 돌판. 그렇구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구나. 그렇다면 내 삶에 지금 병들고 고통스럽고 암이 내 삶을 갉아먹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 삶 속에 자기 폐에 물이 차서, 물이 탱탱하게 차서, 배가 가득 차서 지지난주에 2리터의 물을 뽑고, 그래 지금 또 한 1리터를 더 뽑아야 된다는 이 자신의 마음에 뭐를 놓는다고요? 두 돌판. 왼쪽에 폐에 한 돌판, 오른쪽에 하나의 또 돌판. 이 말씀의 두 돌판을 하나님, 내 이 마음에, 내 성소에도 말씀의 두 돌판 놓아주세요. 말씀 붙잡고 이 지금 당하는 오늘 이 암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살아가구나. 그렇게 적용이 되더래요. 다음날 또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신 분이 누구요? 능력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오늘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일까요? 능력이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능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내 삶의 기둥 다시 붙잡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 내가 쓰러지는 건, 내가 쓰러질 수 없는 건 능력이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산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신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붙잡고 오늘 삽니다. 주신 오늘 이 젖,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매일마다 10분의 이 젖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저는 영혼에 솟아나는 샘물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데, 요즘 너무너무 말씀으로 힘없고 삽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랑경 집사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고도 현대는 멀티 바이타민 다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종 비타민 A, B, C, D, E, 그죠? 우리는 뭐 다 먹어요. 몸에 좋은 건 다 먹어요. 그런데 영적인 영혼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못하면 영적 거식증에 걸리는 겁니다. 매일 영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하나님 말씀을 오늘부터 이제 결심하시고 섭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 낼게요. 예배 마치시고 꼭 하십시오. 시편 119편입니다. 이거 꼭 읽으십시오. 요즘 시편 여러분 읽으시는데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던 누군가가 쓴 시편인데요, 그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 율법, 말씀, 율법 해서 119편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 어떤 복을 받는지 시편 119편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세상의 더러운 행실을 이제 다 더러운 옷은 이제 벗듯이 이제 육체의 소욕은 벗어 던져버리고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함 같이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소승함과
힘을 얻고 능력의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 말씀을 다시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10분 그 말씀을 매일마다 듣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차 안에서 극동 라디오 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집에서도 우리 기독교 방송을 TV로 시청하십시오. 그리고 시간 나면 필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